마침내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내레이션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유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고의 자유, 그것 위해서 한평생을 노력한 사람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자유가 뭡니까? 프랑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봉건 군주들과 투쟁하는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자유를 쟁취하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로부터, 영국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면서 신대륙에서 마음껏 살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고 목숨 걸고 신대륙을 찾아왔습니다. 흑인들 같은 경우는 종족의 번영과 생존, 그것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자유를 누리는 그 삶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추구해왔던 것은 바로 자유였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저 미얀마에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민주 항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던 자유.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삶을 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6번째 시간,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유, 죄가 가로막습니다. 자유에 대한 욕구,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좀 자유롭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에서 그런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아마 그 마음 때문에 집을 나갔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집 나가서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살면 참 감사한데, 그건 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는데, 행복은 그냥 끔찍한 비인간의 상태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누린 게 아니라 부자유한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물로 그렇게 주신 건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자유의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또 보시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신과 진리를 자꾸 동일시하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진리다, 그렇게 선언하시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유함을 누린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돌아본다면, 지금은 인터넷 또 방송 그리고 유튜브 교회 홈페이지들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설교를 들으려면 하루에도 수천 편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들을 뿐이지. 어마어마한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 설교 홍수 시대. 그런데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영양실조예요.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가? 아마 모르긴 해도 골라 먹는 재미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골라 먹는 재미. 여러분, 뭘까? 골라 먹는다는 건 재미있는 일이긴 하죠. 그러나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다가는 잘못하면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 자기가 골라 먹는 재미 속에 빠져 있다 영적으로 점점 더 망가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양실조되고 비실비실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잘못된 거죠. 어떤 분들은 내 스타일의 설교가 아니야, 어떤 분들은 헌금 강요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설교는 싫어 그럽니다. 그런데 차제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설교란 인간의 필요,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는 메시지가 나오기를 원하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당하는 게 좀 싫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구속당하는 게 싫다.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것은 은혜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그 구속 상태, 그건 싫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도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말 때문에 내 행동이 구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하고 삽니까? 공기를 들여 마시는 것도 일종의 구속입니다. 근데 이게 구속이라고 해서 공기 들여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잖아요.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 그건 오히려 인간이길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 그러면 진리가 질리게 한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진리를 찾는 길이 그저 먼 길, 감추어져 있는 진리라서 찾기 힘든 그런 진리가 아니라 유대인들 바로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 그 진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멘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는 출애굽기의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렸던 자유,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죄악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무거운 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벗게 만들어주시는, 해방시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이 진리를 잘 깨달았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기 곁에서 번개치는 그 모습을 보고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 때문에 번개만 쳐도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 교황과 황제의 권력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그런 그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입만 열면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얘기를 겁없이 한 겁니다. 원래 루터의 이름은 루더였습니다. 루더. 아버지의 이름이 한스 루더입니다. 한스 루더. 근데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이름을 루더에서 루터로 바꾼 겁니다. 이게 자유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에 자유롭다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32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리라, 33절에서도 자유롭게 되리라, 그리고 36절에서는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거기는 두 번 거쳐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가 엘류테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류테로. 루테, 거기에서 루트가 나온 거예요. 루터는 복음 안에서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맛본 사람. 사망 이후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맛본 사람. 교황의 종교 권력이나 세속 권력으로부터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 자유를 맛본 사람. 그래서 막 억압하고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 그가 누렸던 자유는 종교개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제한받지 않는 근대 이성의 길이 여기서부터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인의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한 무의식, 무감각.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지도층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과연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별로 그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죄의식이 그렇게 심각하게 저들에게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 완전 절망이에요. 완전 절망이에요. 일찍이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리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병이 심각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미련한 사람들은 이 절망 상태,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절망은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는 절망. 분명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걸 모르는 절망, 이게 가장 문제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제정신으로 살기가 참 불편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야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이념에 취하고 거기에 취해서 주변을 잘 돌아볼 줄도 모르고 오롯이 마이웨이 고수하는 사람들. 키엘케고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 5달러를 잃었을 때는 심각해지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를 잃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인홀드 니브가 인간은 아무리 반대 증거를 갖다 들이대도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스탈린의 굴락, 그리고 폭력, 강간, 학대, 또 낙태, 고문, 살인,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은 분명히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심각한 죄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죄의식을 갖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내가 해결했다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절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예수 자유를 주신다 하는 사실.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중요한 것은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옆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못 풀었다가 후회가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 죄가 무거운 무게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의 일화인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발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그 가발을 찾아줍니다. 근처에서 이발소에서 이발을 해주는 아가씨인데 그 가발을 찾아준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이 핸델이 그 이발관을 자주 찾아갑니다. 그러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이 핸델은 그 여인에게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선물로 줍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선물인데 이 핸델은 심지어 이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다른 때처럼 이제 이발관에 그 여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발관에 들어갔는데 핸델이 들어온지를 몰랐어요. 이 아가씨는 열심히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이발관에게 하는 말이, 이발사에게 하는 말이 머리 말개 악보 몇 장 좀 갖다 줘 그랬어요. 머리 말개 악보 몇 장 갖다 줘. 핸델이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작품인데, 불후의 명작인데 그거 머리 말려고 몇 장 갖다 달라고 하는 저 여인. 그래서 조용히 밖으로 나오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고 전설 따라 삼천리. 가치를 모르는 것. 가치를 모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 이건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 또 사상적 자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해줄지 몰라도, 또 부분적으로 어떤 기쁨을 줄는지 몰라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영원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리고 고귀한 피로 값을 치르고 주신 너무도 값진 보화입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럽니다. 이 말을 할 때 그때도 그들은 정치적인 예속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메데나 바사나 어떤 압제자들로부터도 결코 종교적인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은 없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 종교적 자유를 빼앗긴 적은 없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 강하고 교만으로 꽉 찬 사람들,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참 편하죠. 그렇습니까?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과거보다가 더 심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온 세계 사람이 이렇게 마스크 쓴 적도 없잖아요. 코로나가 곧 끝나지 않겠는가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끝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6배나 더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발견됐다, 뭐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대 사회의 그 외부적인 현상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또 굉장히 안락함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락하고 편안한, 편리한 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편치 않은 거예요. 내부적으로 편치 않은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불안감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38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세계 평화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네빌 챔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평화가 왔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1년 후였던 지난 1939년 9월 평화회담이 열렸던 그 독일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전운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후에 크고 작은 10,000번 정도의 평화회담이 열렸습니다만 문제는 그 회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죄로 인한 불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평화가 주어지면 참 감사하겠지만 전혀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계속 인간은 기근과 전쟁과 갈등 속에서 삶을 삽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제는 감추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방을 선언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 생활의 자유는 가치 있고 종교의 자유는 귀하나 영적 자유 지극히 값진 보배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못된 세력, 악한 세력은 내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스펄전 목사님이 이어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지만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했던 장 앙리 머르 드라우이 비그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유일한 주권이요 완전한 자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제가 유식하려고 하나 넣어놓은 거니까 그냥 그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 예수님이 주신다는 사실. 세 번째, 이 자유 믿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믿는 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예수 잘 믿으려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진리와 자유의 관계를 한 가문의 메인 종과 상속권을 가진 아들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이 유대인들이 죄의 노예입니다. 완전히 죄의 노예들이에요. 키엘 케고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희망은 막연한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하긴 하지만 꼭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희망을 가져도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희망이란 인간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부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냥 기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기적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이런 실제에 놓이게 되었다고. 이제 부활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 그리고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노예는 6년이 지나면 해방이 됩니다. 6년이 지나면 해방이 돼요. 그리고 레위기 25장 10절에 희년 제도에 의해서 50년이 지나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다 차지 않아도 해방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실제로 돈 지불하고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정도.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짐 그거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죄의 짐에 눌려서 지내면 말이죠, 우선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죄 지으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앉는 자리도 좀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죄가 없을 때는 앞자리에 앉다가 죄 지으면 이제 한 칸씩 뒤로 갑니다. 무서워서 가까이 앉지 못하고 자꾸 뒤로 갑니다.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이 죄가 많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조금 멀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나오질 않아요. 스스로 너 같은 철면피가,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아버지? 웃기네. 사탄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종 노릇을 하고 마는 것. 죄의 종 노릇을 하고 마는 것. 근데 그 죄의 짐을 완전히 벗겨주시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해방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시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해방되게 하셨어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1866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하기까지 그가 참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청년 작가로서 그는 글 좀 쓴다고 굉장히 교만했던 모양입니다. 아나무인격의 사람. 그런데 비밀 결사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서 시베리아 벌판으로 유형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무도 그의 명성을 알아주지 않는 시베리아 강조 수용소에서 기약도 없이 유형의 세월을 보냅니다. 낮에는 강제 노역으로 시달려야만 했고 밤이 되면 추위와 외로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누군가가 성경을 하나 줘요. 그 성경 속에서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침내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인생의 만렵의 작품을 하나 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양심의 문제를 취급했던 죄와 벌이라고 하는 부르의 명작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거듭난 그는 양심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인데 번민 끝에 이제 이 죄 문제 해결받았다 하는 그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누구든지 죄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잘 재미있게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문학적으로 진리를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깨달았던 그 절이 야고보서 1장 15절이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한 번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버는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대요. 그런데 부인이 자꾸 교회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왔던 남편이 그 설교를 듣다가 부인에게 하는 말이, 야, 저 목사 설교 잘하네, 그러더래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돈을 잘 모아서 부자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마누라를 쿡쿡 찔러가면서 저 목사 설교 끝내준다, 그러더래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데 부자 되어서 돈을 많이 모으시되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쓰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자기 마누라 손을 꼭 잡고 나오면서 저 목사 오늘 설교 쭉 썼다, 그러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욕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른가? 아무도 죄와 무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마치 죄 아래 살고 있는 죄의 노예 같은 존재들. 그런데 자격도 없고 권한도 전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할렐루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보혈을 다 쏟아내실 거예요. 다 쏟아내셨어요.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되 나아리 갈수록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죄로부터 해방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마음껏 예수 믿으며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